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오늘 귀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예배가 주 앞에 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문제들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호흡조차도 신음소리조차도 나의 모든 참으로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 가운데 임재하셨사오니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세미하고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아버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구한 은혜를 물고 뜻보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지금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여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말로며 대통령 교탐 위정자리 아버지 삶의 위기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이 모든 국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세대와 그리고 계층과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지혜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리당력과 사회사회로 아버지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고 속히 그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여 서로의 국민들의 미래를 밝혀나가며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한국 사회 가운데 한국의 경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직접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구한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9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마치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다 보면 이 사울이 이런 형편인데 한편 부분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연상하는 부분이죠. 사실 사울이 정말 어찌할 줄 모르지 끈 떨어진 연같이 왕은 왕인데 하나님 안에서 그는 이미 섭리에서 벗어나 하나님하고 통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이미 돼버린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직했으면 자기 스스로가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끄집어내라고 하는 가짜 귀신, 흔히 말해서 거짓 영에 의해서 그저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한편 그의 대적이었던 다음의 왕이었던 다음 왕으로 내정된 다윗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참 생각하면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진퇴양난도 이런 진퇴양난이 없겠구나. 사실 근데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들에게 있어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지만은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지 않은 어떠한 잠깐의 어떤 그런 순간들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전혀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을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지금 평지에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은 평지에 진을 치고 있고 그는 좀 높은 산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고 군사적으로 따질 때 별로 그렇게 꿀릴 것 같지 않은데 그 군대를 거느리는 사울은 이미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기가 죽어서 영적으로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정말 누구를 붙잡고서라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싶은 용기를 얻고 싶은 정말 그런 상황인 거에 비하면 다윗의 것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겠죠, 상황이. 그러나 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는 다시 정말 10년 동안 쫓아다닌 그러니까 쫓겨다닌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전쟁에 나가게 됐다라는 거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헤어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방법인데 아마 이 상황에서 아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면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 기도를 아마 그 마음속에서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하고 관련된 부분,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 수가 있어?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그런 순간순간의 어떤 위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이 조직사회에서 이런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과연 버텨나갈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 직무를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되게 보통 이렇게 술 마시고 거래하고 이런 관계를 하는데 그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명색했는데 나도 그들과 똑같아야지 대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진짜 존재,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자기 어떤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지금 다윗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그리고 내 것도 갖고 예수의 것도 갖고 이것은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가능해 보이나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요한, 정말 신앙의 중요한 지침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목사님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정말 세상에 한번 나가서 살아보세요. 말씀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망합니다. 어떻게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을 들어댑니까? 어떻게 속옷을 날라 했는데 겉옷을 날라 했는데 속옷까지 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있잖아요. 말씀이 내게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그러니까 거치를 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말씀이 될 때 그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삶은 삶이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한동안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주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하는 일 직무는 어떤 일이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하다 보면 늘 언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대도 해야 되고 그런 자리에 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 주위에 다 그런 사람, 저랑 상대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다 내가 그 자리에서 다른 행동을 취하면은 도대체가 나는 어떻게 이 일들을 내가 그 직무의 어떤 목표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술 마시고 이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나는 완전히 그냥 고립되고 나는 이미 그냥 이렇게 뒤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그 당시에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그 말씀 속에서 한번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거래처를 들어가고 이제 일을 하는데 막상 거래처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이제 술과 담배를 완전히 이제 끊고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 회사에서 어떤 흔히 말해서 결정한 라인의 사람들을 쭉 만나다 보니까 의외로 내가 몰랐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 근데 비슷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랬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다윗이 참으로 참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 노래가 오늘날 다윗을 쫓겨가게 했던 다윗이 도망해야 했었던 단초를 제공한 말씀이에요.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은 열등감에 빠졌고 그 뒤부터 다윗을 죽이게 할 혈안이 아주 이유를 잡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처음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나중에 다윗을 살리는 노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정말 이게 지금 골리앗이 죽은 지가 몇 년이에요? 지금 10년 전 얘기예요. 지금 골리앗이 죽은 지가.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속 안에는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다윗의 모습, 그 용맹하고 그 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물론 아기스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기스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나의 망명객이고 나에게 충실한 나의 종이야 라고 분명히 아기스는 믿고 있는데 거꾸로 그 아기스가 왕이었던 바로 그 골리앗을 죽인 것을 봤던 블레셋 다른 사람들, 다른 장군들이나 다른 수령들이 볼 때는 아직은 다윗은 뭐예요?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이 무서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이 아기스와 함께 뒤에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스가 왕이에요. 여기서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 여기서 방백이라고 나온 것은 장군들이라고 한다면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에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5이 있고 거기서 장군들이 나오는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니 과거에 골리앗을 앞세우고 싸웠던 정말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5도시에서 장군들이 오고 장군들이 모여오고 그리고 왕들도 모여서 이제 전면전으로 이스라엘과 1대1의 중요한 이스라엘 평야를 누가 갔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전쟁을 지금 앞두고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기스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앞장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쓴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쓴데 보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아기스의 경호실장이잖아요. 한마디로 아기스의 머리를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뒤에 있는 거예요. 아기스 옆에 면서 이 장군들보다는 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는 사울의 군대가 있어요. 뒤에는 지금 자기들이 가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장수. 이 사람은 죽은 건 만만이라고 저 사람은 천천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포위되어 있는 거잖아. 앞과 뒤로. 어떻게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랬어요. 왜 노했어요?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소서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내려가지 못하려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참 지금 다윗은 어때요? 나는 지금 가기가 싫어요. 이 전쟁에 정말 참여하기 싫은 전쟁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런 처지에 빠졌을까?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가슴을 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데 명색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 이어 왕이 될 사람인데 제가 어쩌다가 이런 난과 지금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제가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푸시냐? 바로 하나님이 푸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를 도망가게 했던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은 공포심을 나왔고 어떤 그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다행히 여기서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다면 차라리 다윗을 죽이고 갑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지 말고 그 사람 저 멀리 떨어지게 하소서. 이 전쟁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정도로 지금 이 국면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어쩌면 지금 참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사실 이런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와닿았던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 문제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삶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들. 사실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정말 직무에서나 세상 살아갈 때 보면 세상 사람과 같이 안 살면 흔히 말해서 지금 여러 가지 소란스럽잖아요. 거기 안 끼면 나는 마치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마치 거기에 유행에 떨어진 것 같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가장 그를 도망치게 했던 그 노래가 결국엔 그를 구하는 이유가 된 거예요. 10여 년이 지난데도 그 사람들의 뇌리에는 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야. 저 다윗이 지금 우리 편에 와 있어. 그렇다면 이 사람을 전쟁에서 멀리 떨어뜨리면 저 이스라엘 사울을 비롯한 저 이스라엘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행이죠. 죽이자 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너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가.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러면서 아기스는 면밀히 살펴봤을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아기스에게 이릅니다.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주 그냥 정말 보고 있으면 정말 거짓말을 그냥 술술술해요. 그냥 술술술해. 그 마음은 전혀 안 그런데 마치 이 사람이 참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다윗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만일에 부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술수에 능한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원래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착각을 하는 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도 위기에 당하면요. 우리의 이런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나요. 말도 못하죠. 정말 이 다윗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아마 못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이를 보낸다는 거예요. 살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나면서 아마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아침 일찍,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10절에 11절 보면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짧은 본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혹이 나는 다윗과 좀 다른가? 나는 지금 상황은 어떤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다면 그 상황을 푸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정말 얄팍한 생각과 계략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지난 날들의 나의 약점이 그 아픔들이 위대한 강점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그 지난 날들의 그 어려움, 답답함, 결핍,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정말 큰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하심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과연 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지, 나는 그 생명을 따라가는지 오늘 아침에 돌이켜보고, 혹여나 내 인생에 정말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면 아버지 그 착각을 내어버리고 말씀을 따라가 말씀의 삶,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령의 통치를 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호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도 주님 저의 삶 가운데 닥치는 이 참으로 반드시 내가 필연적으로